오늘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군병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태나 마가는 도망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망가다고 하는 단어가 도망갔다는 것도 있겠지만 피하였다라고 하는, 또 내버려 두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 요한복음 18장에서 저렇게 기록하시고 그 요한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하는 이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응하게 하려고 예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군병들이 예수만 체포해 갔다. 그러면 그 뒤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전부 예수에게 초점 맞춰져 있어요. 예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주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증언을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말씀만 기록하고 있고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제자들을 찾아갈 때에
그때의 그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저렇게 숨었다 했을 때 문을 닫고 숨었는데 그렇게 닫았는데 어딘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마가의 어떤 또 다른 방이 있을 것이죠. 마가의 집에는 이게 비밀의 방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도 베드로 복음서를 소개했습니다만 일경이에요. 베드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보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동료들과 같이 비탄에 잠겨 있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우리는 몸을 숨겼다. 사람들이 우리를 범죄인으로 보고 성전에 불을 지르러 한다 하면서 잡으러 다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서는 외경이지만 성전에 불을 지르러 다닌다. 불을 지를 것이다. 하면서 제자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제자들도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너 나사렛 땅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이었는데 아마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비밀의 방에 가두었을 것이다. 저 방.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분하고 슬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가 대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대항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 하시는 것이다. 대항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제자들은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도 있고 여자들이 성질나면 더 무섭잖아요. 그런데 반응, 하나님이 누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가야바의 집에 전설에 의하면 가야바의 집에 음식품을 갈릴리 지방에서 나오는 음식 재료를 납품하는 업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알아요. 그 집의 종들을. 그러니까 여종하고 이야기가 되잖아요. 종하고.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이제 숨어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구절이 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않는다. 막 그냥 싸우고 대들고 그러지 않았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거짓이 없었다. 배반하지도 않았다. 누군가를 속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 강도들과 함께 죽었죠. 죄인처럼 강도들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까지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장례 장사를 지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몸을 싣고, 장례법에 따라서 몸을 싣고 이렇게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를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 엄청난 향품이에요. 100리터를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게 예수님의 장사에 대해서 이게 설교가 좀 약해요. 약한데 두 가지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또 있고 이제 하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를 백지 상태로 어저께 앉았어요. 이거 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지 하고 딱 앉았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쭉쭉쭉쭉 주셨어요.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을 소개하는데 다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달라요. 자, 마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먼저는 부자라는 거지. 부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9절하고 또 딱 연결이 되죠. 부자. 그럼 밝히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였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이 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나? 없어요. 성경이 증언은.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죠. 니고데모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렇게 또 믿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래서 저 제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딱 하면은 제일 먼저 딱 생각하는 건 뭐예요? 사랑.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항상 듣던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머리에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날 겁니다. 너무나 꼼꼼하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가 늘 우리 아버지 향해서 비판할 때 장로만 뭐고 뭐 집사면 뭐냐고 막 그렇게 오면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보고 느낄 때 뭐냐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세상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제자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저 열매가 뭐냐? 순종의 열매이지요. 순종의 열매. 그러면서 15장에서 또 나가서 이렇게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내가 안 썼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이고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는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 사랑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극복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깨버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이제 하는 증언을 하였는데 마가는 또 달라요. 그래 마가는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니라. 아멘. 당돌하다는 것은 윗사람에게 대할 때 정말 버릇없이 주제에 넘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감히 할 수 없는데 했다는 거죠. 빌라도에게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탁 나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죽은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빌라도가 죽은 것을 백부장에게 듣고 예수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시체를 내주어라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지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여기서 이 말씀 여기 그러면서 싹 스쳐 지나갔을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몸을 아는 사람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몸을 친히 안았어. 아리마대에서 내었을 때 안았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몸을 딱 안았어요. 이 사람이 두 나왔어,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8일째 되는 갓난 아이. 이 아이를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의 법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의 거룩한 몸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자예요. 자, 누가복음, 같은 복음서니까 누가복음 2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그거 줘봐요. 성도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천국.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늘 내 삶 속에서는 천국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다. 시작. 성도의 삶은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다. 아멘. 천국을 늘 기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자,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 저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죠.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작년에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의장 곁에 식을 마치고 둘이 가면서 대화한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150년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150년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맞아.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저 하늘이 진짜 저 천국이 내 나라다. 이 천국을 생각을 하고 늘 기다려. 예수님을 친히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피부를 직접 맞닿은 사람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진짜 성도고, 그 성도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구나.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이 현세에만 둔다면,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오후에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짐승과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짐승도 먹고 나도 먹고, 짐승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짐승도 죽고 나도 죽고, 똑같아요. 인간은 다르다는 거지. 그 죽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누가는 이 아리마대 사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로운. 저 의로운 누구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입니다. 똑같아요.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의 생부인 요셉. 예수님의 그 요셉을 이렇게 증언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임신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기 뵌 것은 속일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마, 정원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 버렸네. 이거 듣고 가만히 있을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살 거죠. 저가 병신. 각시 뺏겠네. 그런데 그런 모든 수치나 다 눌러버리고 가만히 끊고자 해서 우리 파혼합시다. 가만히 보내주는 거예요. 의로운이라는 거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생각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 너무나 똑같아. 아리마대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살았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공회의원인데 찬성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 딱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사람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배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였으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혈맥으로 맺어진 여러분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여러분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 믿고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들아, 성도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무언가 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자. 교회를 서로 사랑하자. 교회는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돼.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디에 있냐? 내가 준 새 계명, 그 사랑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서로 교회 사랑하고 우리 성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모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